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부흥하는 시기는 1970년대, 80년대였어요. 여러 학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한국교회가 1970년대, 80년대 어떻게 그렇게 부흥할 수가 있었을까? 한국교회 성장 원동력은 뭘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 공부. 그전에는 성경 공부라는 게 별로 없었는데 70년대, 80년대 들었으면서 각 교회마다 성경 공부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유명한 부흥사들도 있었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영향력이 한국교회에 아주 지대하게 끼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잘 선포하는 좋은 목회자들이 계셨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건강하게 또 잘 성장할 수 있었고, 그런 성장이 그냥 숫자만의 성장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아름다운 본을 보이고 또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그런 성장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어떨까? 1970년대, 80년대 한 세기 지나고 두 세기 지나는 이 사이 속에서 한국교회는 너무나 달라졌어요. 성경 공부가 활성화되면서 좋은 장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아지는데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들어서 알고 말씀은 누구보다 잘 아는데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이게 70년대, 80년대 성도들에 비해서 완전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 기복신앙, 이런 것들로 자꾸 교회가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에 그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점차 사라지게 되고 개인적인, 그 다음에 세상적인, 그리고 복받기 위한 그런 종교로 탈바꿈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도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들, 그렇게 유명했던 지도자들이 한 세대 한 세대 지나가면서 지도자들의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가 오히려 수렁에 빠지게 되고 오늘도 지금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탕자 비유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큰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나가, 이 둘째 아들,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완전히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했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퀴즈.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가장 싫어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누가 가장 싫어했을까?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누가 가장 싫어했을까? 퀴즈. 누구예요? 그냥, 그죠? 정답은 살찐 송아지.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 잡아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농담에 유머로 퀴즈한 거예요. 그래서 유머로 아마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온 것을 가장 싫어했던 것은 이 살찐 송아지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살찐 송아지 못지않게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형이에요, 형. 왜 그래요? 둘째는 이미 다 유산 받았잖아요. 다시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 아니 내 것만 남았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이거 내 것만 손에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거 다 내 건데. 그러니까 둘째 아들, 자기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익 앞에서 동생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둘째는 다 사랑받았으니까 너는 더 이상 사랑받을 이유가 없어, 자격이 없어. 그리고 내쫓는 거야.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적인 사랑의 방법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인간적인 방법에서는 둘째 아들을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반갑지 않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 것이 손에 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요한복음 13장, 오늘 우리가 길게 읽었지만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큰 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을 가족들이 지극정성으로 돌보잖아요. 요즘은 저 요양보호사들이 이렇게 돌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큰 병에 걸린 나를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돕는 가족들과 요양보호사, 얼마나 감사하겠죠. 누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하겠어요. 그죠? 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나 때문에 너무 고생한다고, 좀 더 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배려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몸이 지극히 아픈 분들은 그런 배려를 잘 못해요. 오히려 화내고, 오히려 짜증내고, 오히려 구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 같은 병에 걸린 사람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이렇게 도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배려해주고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반대로 나올까? 왜 오히려 더 불평하고 화를 내고 그럴까? 왜냐하면 이 몸이 아픈 사람은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자기 몸도 자기가 이게 건사를 못하니까 이게 뭐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누구나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잖아요. 어제도 송교옥 집사님 아버님이 95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발인을 마쳤어요. 연세가 95세니까 그분에게 죽음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죽음은 나이하고 상관없잖아요. 이 죽음의 그림자는 언제나 우리에게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죽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을 만약에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셔서 잘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이래서 마무리를 잘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은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왜 나를, 내가 왜 이런,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잖아요. 아무튼 이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나이가 많건 적건, 부자건 부자가 아니건 상관없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냥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사도 아니고, 사고사도 아니고, 가장 험악한 십자가형,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형, 그죠? 그 죽음이 이제 곧 내 앞에 다가온다. 예수님 이거 아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죽음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죠? 불명예스러운 죽음, 저주받은 죽음, 그렇잖아요.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어요. 일주일도 남지 않았고 이제 며칠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쓰지 않겠어요? 그죠?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쓰지 않는 거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부족한 시간, 일주일도 안 남은 이 시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조차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미 본인이 돌아가실 걸 알았다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했다. 그냥 사랑하시면 사랑하셨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기에는 뭔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유다죠. 그냥 제자들을 사랑하면 돼요. 그런데 스승을 팔아버리는 이 배신자 가룟유다, 이 가룟유다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가룟유다가 나를 팔고 예수님 이미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가장 큰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최고치의 사랑을 그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랑의 모습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2000년 전 당시 이 발은 누가 씻기냐? 노예들이, 종들이. 근데 종들 중에서도 가장 밑에 있는 종들이, 고참 종은 이거 안 해. 종들 중에서 가장 낮은 종.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대야를 갖다 놓고 자신의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나.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막 끝까지 반대하는 그런 모습. 그 정도로 예수님은 하인 중에서 가장 낮은 하인이 해야 될 그 일을 가지고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물론 나 자신을 위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하고 자녀들을 위하는 것 뭐 당연한 거죠.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죠? 우리도 다른 사람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부모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받고, 가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받고, 이웃과 친구들, 성도들의 무한한 사랑을 우린 다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의 통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향해서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그 모습,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저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돼요. 그 십자가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데, 그런 고통, 그런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태어나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나를 팔아버리는 제자들, 그 제자까지 있는데 그 제자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심정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뭐 어떻게, 내 진짜 인간적으로 너는 안 되겠다, 그렇지? 다른 사람들의 발은 내가 얼마든지 씻기겠다. 내가 종이 되고 종 중에서도 최하위 종이 돼서 다른 사람 시키는 거 내가 이거 다 하겠다. 그런데
야, 나를 팔아버릴 너까지는 내가 발을 씻기는 거 감당하지 못하겠다. 우리 같으면 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나를 팔아버릴까 알면서도 아무 내색도 않고 숨기면서 조금 있으면 예수를 배신할 가룟 유다, 그의 발을 지극정성을 다해서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예수님이 다 알고 알면서 하는 것, 이게 참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신 거예요. 그죠? 이 사명을 어떤 과정으로 어떤 방법으로 완수해야 될지도 아신 거예요. 그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 이미 안다고요.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순간, 그 시간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버리고 도망간 그 제자들, 그죠? 당신을 팔아버릴 이 가룟 유다의 모습들 이미 예수님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 예수님의 심정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인간적으로 하면. 그런데도 예수님은 인간적인 아픔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사랑했다.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그들이 도망가도 그들이 배반해도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종교교육가님, 또 미국에서 흑인 운동에 해방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미움은 미움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미움은 미움으로 해결해야 한다. 어둠은 어둠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은 빛으로 물리치는 것처럼 미움은 사랑으로 물리치는 거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도 비폭력 저항운동을 했던 것 아니었어요. 불의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비폭력 저항운동을 했던 거죠. 예수님의 방법으로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느니라. 제자들을 깨끗하다 그랬는데, 그런데 다는 깨끗하지 않다. 여기서 다는 누굴 말하겠어요?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팔 자이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다. 너희가 다 깨끗했는데 다는 깨끗하지 않다. 이거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기의 팔 것을 분명하게 아시고 계셨다.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아니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암시해 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그러나 예수님은 암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중에 너희들이 내가 그 말을 왜 했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하면 가룟 유다를 찾아가서, 야 가룟 유다, 너 그럴 수 있어? 너 나 지금 팔려고 계획 중이 되면 너 제정신이야? 이렇게 말하고 막을 수가 있겠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음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고 기다리시는 모습.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런 모습들, 그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인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 여기에 다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익한 사랑, 이 사랑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을 먼저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사랑을 받을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랑을 받아야 될지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들, 그죠? 우리는 내 중심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은 상대방 중심. 이게 우리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법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 문제점은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게 성경과 멀어지는 삶을 살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과는 어긋나는 삶을 하는 이유가 뭐냐? 내 중심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중심,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죄인들,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끝까지 사랑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더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라갈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랬던 이 제자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붙잡아가기 직전 6월절 이 만찬을 행할 때 그때까지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고.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갔던 제자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야, 예수님이 참 대단하다, 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그때 내가 어느 자리에 차지할까, 누가 1등일까, 누가 높으냐. 처음에 주님을 따라갔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더 이익을 보냐, 누가 더 1등이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가냐, 이렇게 된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거 깨달을 때는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감동이 되고 울며 눈물이 나는데,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모습은 사라지게 되고 누가 더 복을 받았느냐, 누가 교회에서 높냐, 누가 더 괜찮냐, 누가 더.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지금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이게 이제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 본질도 변질되는 거예요.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우기고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변질된 거예요. 제 눈에도 그런 분들이 보여요.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하는데 아쉽다. 목사님들 중에도 그래요. 목사님들 중에도 자기 딴에는 뭐 잘한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할까. 근데 자기는 정확하게 진리 안에서 바르게 한다고. 다른 사람이 저를 볼 때도 또 그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들 모습 속에 그런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 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며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가능하겠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삶은 본을 보이는 삶. 왜 본을 보여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본을 보인 거예요. 말로 하지 않으셨어요. 본인이 본을 보이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런 거죠.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은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죠? 적어도 50대 이상들을 보면 어렸을 때 교회 안 다닌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죠? 50대 후반 이후에는 그래도 어렸을 때 한두 번은 다 교회 나가요.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공간에서 불교, 천주교, 기독교 지도자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스님들이 계신데 자기네들끼리 그런 거예요. 야, 너는 어렸을 때 교회 안 다녔냐? 그랬더니 나 다녔지. 나 여름성경학교 다녔지. 야, 너는 나도 여름성경학교 가서 다녔지. 지금 중2 돼서 불교계의 거목이 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 자기 다 여름성경학교 다니고 교회 다녔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50대 후반 이후는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 찾기가 드물어. 다 교회 한 번씩 다 나왔어요. 근데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났을까?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커다란 문제잖아요. 그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교회가 사랑을 잃어서, 또 목사한테 상처받아서, 성도들한테 상처받아서, 또 어떤 분은 교인들까지 돈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이거 은근히 있더라고요. 제가 교회마다 다녀보니까 이것 때문에 은근히 상처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냥 세상적으로 즐겁고 행복한, 그 당시는 이런 TV 문화가 없으니까, 지금 같은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교회가 최고의 프로그램이에요. 교회가 제일 재밌어. 교회가 제일 신나는 곳이야.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어렸을 때 보면, 야, 그 여름 수련회 이번에 나도 가면 안 되냐? 사정해야 돼. 그때 뭐 수련회 이런 게 어딨어, 그죠? 교회에서 가는 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애들도 그때는 좀 이렇게 잘 모여가지고, 야, 나도 좀 데려가라. 그래가지고 데려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지, 그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여기에서 머물렀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죠?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의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셨다. 신앙은 말씀의 지식만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성도가 나누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아름다운 교제를 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데, 우리의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으로 끝나니까 주님을 닮는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떠나가는 것 아닌가, 그죠? 사람을 데려와서 빈자리를 채우는 전도, 지식만 채우는 성경 공부, 사랑이 빠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리 많이 데려와도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끝까지 붙잡을 수가 없다고 하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저녁 식사는 굉장히 중요하죠. 아침 식사는
전에 먹던 것 전날 저녁에 또 점심 식사도 간단해. 그런데 저녁 식사는 많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찬에 초대했을 때 아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야, 오늘 뭐 맛있는 거 먹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또 끝까지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그렇죠? 예수님의 이 섬김은 지금까지 전통적인, 지금까지 흐름, 그걸 패러다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완전히 바꿔. 하인 중에서도 최밑에 하인이 섬겨야 되는 것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자신이 향한 자신이. 섬김의 패러다임, 섬김의 방법을 완전히 바꿔버려. 지금까지는 밑에 사람이 섬겨야 되는 것, 당연히 위에 사람은 섬김을 받는 것. 그런데 주님은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해봐라. 오늘 한국교회가 바로 이렇게 섬김의 패러다임, 섬김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린 예수님의 마음, 그 정신을 우리가 담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야 어떻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거였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되더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도는 세상의 관습과 정통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세상의 정체성,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사랑의 마음, 섬김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꾸는 거예요. 예전에 분당에서 목회할 때, 그때 뭐 젊기도 했지만 노예 가서, 다 선배 목사님들이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섬기는 일들을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때 그 교회 장로님, 선임 장로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가만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 다른 목사님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이 장로님으로서 마음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가만 계시고 다른 사람이 하게 하세요. 장로님 입장에서 저한테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저는 하여튼 체질적으로 이렇게 섬김을 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냥 섬기는 쪽이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지금은 이제 노회장이니까, 이제 또 총회 임원이니까 이렇게 가서 좀 이렇게 돕고 이렇게 하면은, 노회장님 왜 그러시냐, 총회 임원이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근데 그게 편해. 그게 편해. 그게 편해. 그러면 그분들이 못하게 하면서도 저에 대해서 굉장히 나중에 보면 이렇게 뒤로 좋은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 노회장인데, 총회 임원인데, 김수민 목사님 참 좋다고. 그래도 뒤로. 여러분은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바깥의 사람들은 저를 참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것 없어요. 섬기니까. 저분은 섬김을 받을 자리인데, 그런데도 섬기니까 그렇게 좋게 평. 다른 방법 없어요. 섬기면 인정받아. 섬기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신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가느냐? 먼저 섬겨라. 이게 예수님이 바꿔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내가 누군데 섬겨봐 이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바꿔버렸다는 거죠. 우리 원미동교회가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패러다임을 바꾼 거죠.
사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죠. 지금까지도 뭐 이렇게 수협에 오신 분들 얼굴 한 번 보면 정말 훌륭한 분이고 정말 우리에게 보물이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 근데 이건 안 온 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해봤자 아무 성이 없어. 왜? 여러분 이미 다 잘하고 계시는 분들만 여기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들어야 될 사람 없고 안 들어도 될 사람은 꼭 들어요. 반복해서 듣고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많이 하는데 진짜 참 감사해요. 다시 한번 교회 창립 52주를 맞이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섬김조차도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우리 원미동교회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섬김을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